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3. 기분인가 약속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3. 기분인가 약속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진정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이 있지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있고 또 슬픔에 의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다가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분이 좋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또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으며 승리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우리들에게 교훈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 바탕이 뭡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게 된 겁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충만한 상태로 그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40일을 밤낮으로 줄였다. 여러분, 사흘 10끼를 굶어보소 코딱지도 양념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10끼를 굶으면 우리도 담을 넘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상황인데 40주야 밤낮을 굶었다. 금식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그런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배고픈 그런 감정도 있을 거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그 능력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떡이 되게도 만들어요. 떡 나와라 똑딱 하면 떡이 나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대응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응대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4장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응대를 합니다. 사단도 우리의 유혹을 가져올 때에 우리 기분에 우리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40주야를 굶은 상태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온통 먹는 것, 그림이 통닭, 여러 가지
뭐 삼겹살, 온갖 고기들이 생각날 것이고 또 마실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이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줄 알죠? 귀신같이 합니다. 그 자체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뛰어나라. 그러면 그 사자들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 것이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 세력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지, 말씀을 제쳐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말씀을 오늘 끌어오는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을 단순히 쪼각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구절만 보게 되는 때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아십니까? 쪼각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러면 범사에 모든 일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 15절 뒤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기분에 맞춰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요.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저주의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저주 받으려고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저주되어서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받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같이 받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저주되는 것을 축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말씀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다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제가 봉독 말씀을 했더라도 아멘 해야 돼요. 아유, 저주의 말씀이네, 노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에 있어서 시편 91편 말씀 조각을 가지고 사단이 왔을까요? 아주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면 천사들이 딱 받쳐준다는 거예요. 아주 그 좋은 말은 아니에요. 축복된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조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을 부분을 문맥으로, 문맥을 전체로, 부분을 문맥으로, 문맥을 전체로, 전체에서 문맥에서 부분으로, 이러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통해지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통해서도 안 돼요. 사상으로 통해서도 안 돼요. 철학을 통해서도 해석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한 곳으로만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철칙이고 절대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하게 해서
모든 마귀의 유혹과 괴계가 거기서 박살나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자고. 근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의대로 성경 말씀을 내 임의대로 끌어와요. 십자가도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율법 조항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요. 그 부치까지도 다 세미하게 빠삭하게 금방 떠올라요. 근데 그들은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도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법이 돼요. 법은 사람을 구속합니다. 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도 우리들에게 유혹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으로 응대를 하지요.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는가,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러 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은사주의자들, 뭔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또 새로운 짜릿한 맛을 보기 위하여 그러한 기적을 자꾸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제 마귀가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막아내니까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 9절 계속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단순한 것은 사단인 나에게, 마귀에게 절만 하라는 거예요. 절 하나.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절 한번 하고 천하만국을 얻기를 원합니까? 할 만도 하잖아요. 요즘같이 힘들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야, 절 한번 하고 그래, 다 얻지 뭐. 우리가 가끔 명절 때 그러잖아요. 문화야, 문화. 절 한번 하자.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절을 할 때에도 과연 그 신이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절을 했다면 큰 문제예요. 그런데 문화라고 생각하며 절을 했다고 하는 경우는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나에게 절만 하면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예,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측은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정이 들었는데 죽지 마세요 하는데, 죽지 마세요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를 위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얘기인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믿음.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유혹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세 가지 유혹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일은, 인간을 유혹하는 일들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한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얘기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를 막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와서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돼. 눈이 밝아져. 이런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를 먹어버렸네요. 사단의 말처럼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기고만장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갔던 이 자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체제 속에 들어있는 줄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선인 줄 압니까? 내 기분에 좋으면 선, 내 기분에 안 좋으면 악,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내 잘못된 어떤 행실에 대해서 훈계한다고 나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날 맞는 내 입장에서는 이건 악이야 그러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때린 부모님께서는 이건 선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분에 나쁘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지금 담배를 골초로 피워나가면 폐가 망가지고 나중에 폐암까지 걸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면 기분이 좋아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것을 계속 피우게 하면, 야, 피우게 우리 부모님은 허락하셨어. 나를 기분을 맞춰줬어. 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걸 선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 우리를 기분을 좋게 하는 말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지 않게 훈계하는 말씀, 경책하는 말씀, 도려내는 말씀, 수술하는 말씀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밀리친다는 거죠. 이것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이단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에 있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처음부터 흉측한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안 따먹었겠죠. 또 그것이 먹으려고 하는데 구역질이 났다. 누가 먹었겠습니까? 또 선악을 알고 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무섭게 보여가지고 따먹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보였습니까? 절대 아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주 사단 모습 그 자체를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달콤한 속상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유혹이 아닙니다. 이런 유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좋은 것이 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아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좋아요.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도 왜 이걸 무리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 내 기분이 좋아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해요. 많은 하나교회에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오고 가기도 하고 변하죠.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유유히 흘러나가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이미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가요.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해갑니다. 세포가 수조 개, 4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게 변해요. 마음도 변해요. 여러 개의 사상도 변해요.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것이 말씀에 맞춰서 변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영생을 얻는 자이고, 그것이 변해도 이 말씀과는 괴리되는 정반대로 간다면 지옥의 자녀, 지옥의 백성,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유혹할 때는 사단이 꼭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유혹할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먹고 난 이때부터 인간은 사망 안에 갇히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망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사망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죠. 사망 아래 갇힌 존재 증거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저건 나쁜 일이야. 누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주셨습니까? 스스로 판단한다니까요. 이것은 옳은 일이야. 스스로 판단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10명이 10명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조화롭게 어떤 자가 하나로 만들어서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어떤 법 규칙을 만들게 되겠죠. 그 규칙에 의해서 또 규칙을 어기게 되면 또 그게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누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의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원이라는 교회가 손해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 준 사람이 손해 받지 않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기분에 의해 판단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은 뒤로 우리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우리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 기분 감정이 격하게 되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 기분은 사라져요. 내 격앙된 기분도 사라질 것이고 때에 따라서 내가 즐거운 기분이 있을 겁니다. 유혹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 유혹이 이 기분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말씀을 한번 들여보시라고요. 그러면 내 기분이 이게 유혹받은 기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을 벌일 때에 그건 실패가 없고 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찾아가 선을 쌓아가지고 또 천국마저도 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싸움으로써 천국 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착해야 천국 간다라고 말을 우리 흔히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착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너무나 요즘에 참 짓궂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니까 착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으로 써먹을 수는 있어도 성경 말씀에는 위배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천국은 어떻게 가시죠? 자, 묻습니다. 가장 쉬운 건데 천국은 1번 내가 착해서 선을 쌓아야 간다. 2번 예수 믿고 간다. 어떤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답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선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식을 교육할 때 열심히 하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준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는 선악 기준에 의해서 착한 행실, 좋은 것, 우리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 기분에 선하다고 생각한 것을 자꾸 공덕을 쌓아서 가려고 천국 간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종교예요. 불교도 있어요. 샤머니즘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것이 이거예요. 심지어 공자, 노자, 도덕경 다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강단에서 왜 세상에 강좌의 말을 펼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이 강단에 내려오더라도 세상 교양 강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왜 그렇게 삽니까? 이런 잣대를 다 대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건 세상 학문입니다. 교실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신성한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교양 강좌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탄식을 하겠죠.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어쩔 때는 내 마음을 확 뭉개버리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나를 업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부욕케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이 리듬을 타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가난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은 이 사탄이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욥의 이 얘기를 알잖아요. 욥이 시련을 겪었어요. 자식들을 다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재산을 다, 또 심지어 마누라마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너 죽어라, 이런 저주스러운 말까지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욥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힐난하고 너를 비판하고 너를 정죄하는가를 보게 하려고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 예수 믿으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답변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분명히 자기가 착한 행실을 쌓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독교는 자 보십시오.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에요. 선을 쌓으니까 좋은 천국을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쌓으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이런 축복을 준다.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깜짝 놀라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기도를 쌓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 선행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는 그 자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유혹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기도가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꼬복 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맨날 이생의 자랑과 보암지 같고 먹음지 같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무력한 이 자, 하나님 이러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바로 이끌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먹을 걸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또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로부터, 사단의 나라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바로 건너왔어요. 건너온 지 단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그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먹고 마실 물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1세대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난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그러면 죽었으면은 그들은 지옥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 걸 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구해야 100%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유혹을, 내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잠깐 들어주시면서 또 들어주심과 동시에 그를 죽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겐 고기가 없다. 이 광야에 들어오니까 이거 날마다 만나만 주시는 거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 알잖아요. 만나. 과자 같은 그런 만나가 있어요. 만나를 물리도록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갖다 먹으니까 이 만나, 우리는 왜 이 광야에 와서 만나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부죠.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뿐입니까? 예수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도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또 세상의 영광도 구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먹고 어떤 자들은 30일, 석 달 동안 막 실컷 고기를 뜯어 먹었는데 먹고 막 이렇게 뜯으면서 이에 사이에 고기가 막 씹혀질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에요. 어미하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죽임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유혹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 천국은 우리의 욕심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펴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탐심은 뭡니까? 탐심, 유혹이죠? 탐심은 욕심이죠? 욕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이 자체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란 말이죠. 기도를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뭐가 있어야 할까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바보예요? 뭐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고. 물론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모습 자세만 있으면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구하지 않는다고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안 시겠다고 했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유혹에 또 내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유혹당할까 싶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나의 유혹, 나의 욕심을 구하게 되고 전적으로 그것만 유혹을 구하게 되면 이건 사단의 조종 아래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방법을 때에 따라서 제가 한번 그런 강론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간 자체의 기준,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의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요. 그럴 때는 저도 한때는 그런 기도를 해봤죠. 물론 제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방향을 전환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의 기도로 만들어버리더라니까요. 나중에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하늘나라의 세계에 대한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저 아래 밑에 있는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그와 같이 우리의 유혹에 우리의 그 먹음직한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자식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신이 좋은 신이죠? 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우리 기준은 그러잖아요. 나에게 잘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도 대우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뭐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기 개인의 기분에 의해서 좋은 것은 좋은 교회, 좋은 것을 주면 좋은 나라, 좋은 것을 나에게 갖다 주면 좋은 친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갖다 줄 때는 노림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극단적인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소를 팔려고 나가면 어떤 이웃집에서는 막 물을 먹여요. 왜 그럴까요?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가축들도 나중에 돼지들도 이제 도찰장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많은 가격이 나가야 되니까 좋은 걸 막 먹입니다. 그러면 그 먹일 때는 가축이 먹을 때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디 가기 위한 겁니까?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유혹으로 올 때 이걸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 내가 지금 시장하다. 배도 고파 죽겠고 40일 동안 금식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너 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옆에 있어. 한번 같이 먹자. 하면서 떡 나와라 똑딱 하면 떡이 탁 나와요. 이 기분에 의해서.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면 떡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이러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생존 욕구 본능에 의한 사단의 충동질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생존 본능을 건드려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너 지금 힘들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 여러분,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케도 하셔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유케 하시면 부유케 하는 감사하고, 가난도 감사요, 부유도 감사. 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때에 따라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럴 때는 세상 노력, 이 믿음의 노력은 아니더라도 세상 노력하면 줍니다. 하나님이. 불편하면 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불편함을 덜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에 의한 유혹,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쳤단 말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던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니까 떡으로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떡은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구한다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뒤 전후 문맥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이럴 때 이 떡으로만 한 구절을 가지고 메어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아라고 했지 않냐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아직도 사단은 괴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을 자기 유혹에 의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단도 끝까지 어떤 자기의 유익한 말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은 자 아까 말씀한 대로 부분을 문맥을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를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전혀 세상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고 이루었고 다 우리들에게 이룬 상황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를 강조하는 우리가 뭐 십자가 한다고 해서 십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내용 없이도 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유혹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받쳐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건 우리는 과시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도 뛰어내려라. 너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네가 십자가를 지느냐라고 하고 사단들이, 받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역할이 사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봐라. 십자가에서 네 스스로를 살려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 너 말 잘했어 이놈의 새끼. 귀싸이게 때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그걸 이루어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들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와.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 이룬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그걸 유혹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십자가의 권능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이건 명예입니다. 오늘날 명예욕.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나왔다 하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나의 생존을 위하여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의 과시를 위하여, 뽐내기 위하여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세 번째,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인데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일 뿐더러 우상 숭배입니다. 왜 예배당에 와서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나옵니까? 이런 날에는 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강단이 지금 이런 대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이 교회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 교수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반항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서부터 물리치시고 오직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을 죽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